수요일마다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도가 경험한 또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참 능력의 선지자, 못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런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낙심에 차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팽개 치려고도 했더랬습니다. 또 위대한 종교개혁자 교황과 맞붙어도 꿈쩍하지 않았던 대단한 멘탈 같아 보이는데 이 루터도 대적들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만큼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심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낙심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낙심한 채로 기쁨 없이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낙심에 찬 삶은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비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할 때 그곳에는 항상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의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여기에 있다. 성도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있다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이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락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마귀한테 결박당하고 패배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희락으로 넘쳐나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은 희락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침체를 다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를 다뤄야 합니다.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가? 첫째, 원인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원인 파악부터. 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지은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5가지 정도 영적 침체의 원인을 그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기질 때문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예민하신 분이 있고 완벽주의적 성격 가진 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목장 모임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말 괜히 했다. 늘 이렇게 세심하게 자기의 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침체가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나는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한다. 자기든 타인이든 흠을 잘 찾아낸다.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잘 본다. 이런 분들은 거의 영적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주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이 한 컵 있으면 어떤 분은 물이 반컵 있으면 반잔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많이나 남았네. 3분의 1이 나보다 3분의 1이 남았네. 이래 얘기하는데 물이 4분의 3이 차 있어도 아이고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부정적이죠, 시각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그런 분들은 침체가 자주 찾아옵니다. 저도 약간 이런 기질이거든요. 약간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시각이 돌아가요. 이것도 문제네, 저것도 문제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면 어떻게 됩니까? 침체가 다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항상. 감사거리를. 진짜 찾을 감사거리가 없다면 앞부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하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기질을 잘 분별하셔서 자기 기질이 이렇다 하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딱 교정이 됩니다. 하루 빠졌다가도 다음날 바로 일어납니다. 절대 하루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침체에 빠지더라도 바로바로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마귀가 놀라서 도망다니지. 한번 딱
치면은 막 일주일, 한 달 이래 가버리면 뭐 끝장이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신체에 빠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난 안 빠졌다. 그런 일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빨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서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기질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 몸 상태. 우리는 몸과 영과 혼이 결합된 전인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몸이 쇠약해지면요 짐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질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느냐,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질병을 빨리 치유하셨느냐. 몸이 아프면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져도요 낙심에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일도 적당히 하십시오. 교회 일도 적당히 하십시오.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서 일하고 저일하고 5만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탈진이 옵니다. 가능하면 교회 일꾼들이 많아서 봉사의 임무를 뭐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단위로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탈진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탈진하면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신앙생활에. 형식적인 봉사가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는데 기쁨이 없이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 어디서 이 현상이 나타납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 짜증을 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리모컨만 돌리고 이건 탈진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뭔가 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여유라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 은혜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반작용이 온다 하는 걸 조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련회를 갔다 왔든지 아니면 부흥회를 했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든지 하고 나면 또 주일날 큰 은혜를 받았다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후폭풍,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다 끝난 것 같고 승리가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딱 가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거 맛보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근데 내려가 보면은 막 귀신 들린 애가 막 쫓아내지도 못하고 막 뒹굴고 있는 모습. 이런 걸 보거든요. 이럴 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습니까? 갈멜산에서 확 비도 내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도 다 처형시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너는 죽었다. 널 죽일 것이다. 이세벨이라는 문제가 안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괴롭혀왔던 이세벨의 문제가 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렸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착 찾아와 버린 이게 은혜의 후폭풍이에요. 은혜의 후폭풍. 반드시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고 자기를 좀 컨트롤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가 사탄입니다. 사탄. 결국은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이 녀석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한 영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기질도 이용하고 우리 몸 상태도 이용하고 또 영적인 후폭풍도 만들어냅니다. 자꾸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죠. 봐라, 네가 애쓰든 노력하든지 절대 이 골리앗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애쓰든 뭐하든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 옛날 일이고 너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는 겁니다. 그럼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인을 불신앙으로 봤습니다. 근데 로이 존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핵심은 불신앙이다. 결국은 마귀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 조정하지 못합니다. 그죠? 악한 자가
털끝 하나 우리에게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손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장악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불신앙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으로는 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죠. 실천적 불신앙. 믿음은 지적인 이해만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지정의가 다 결합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신의 삶에 알고 있는 것을. 그 무기를 뽑아서 휘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 침체를 극복할 것인가? 첫째, 자신한테 말을 거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 한번 내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거 한 10번 자기한테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힘이 생길 겁니다. 시편,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요, 맥없이 누워가지고 아유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에 차서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한테 말을 걸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렇게 말씀해 보셨습니까? 자신 영혼한테? 자신 영혼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왜 걱정하느냐?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기쁨이 없느냐?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육신적 자아가 있습니다. 육신적 자아, 죄된 자아가 있습니다. 옛자아. 이 옛자아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불행해.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지 않아. 너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야. 아마 응답되더라도 아주 오래 후에나 겨우 응답될 것이다. 주변을 봐라. 너는 불행하다. 내 동료들은 너보다 앞서가고 있지만 너는 뒤처져 있지.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너는 실패하고 있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옛자를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믿음은 곧 말싸움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말싸움하지 마시고 자기 육신적 자아하고 말싸움하셔야 돼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네가 왜 불안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기술, 그것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 말을 가지고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자신을 장악하는 기술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결국은 나를 성령으로 장악하는 것이죠. 사로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나는 낙심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절대 어떤 누구도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줬거든요, 승리를. 그런데 호주머니에 승리를 다 갖다 놓고 모든 무기를 다 갖춰 놓고 아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불행해요. 누가 동정합니까? 채찍을 가야 되죠. 채찍을.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그래서 자기 자아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주된 원인은 이 죄된 자아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을 우리 자신한테 거는 것입니다. 봐라, 오늘 아침 해가 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과 티타임을 가집니다. 그러면 잔을 마주치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선제적으로 말을 거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수요기도에 나올 때 오늘 또 수요기도에 나와야 되지.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눈치 봐야겠지. 혹시 이렇게 오신 분 있습니까? 침체입니다. 침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든지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낙심이 찾아왔든지 영적 힘이 빠졌든지 간에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신한테 그만해라 이제. 그만 걱정해라. 그만 불평해라. 그만 원망하고 그만 안 된다고 말하라.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소망을 둡니까? 그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십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희망을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타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낙심의 참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 이제 그만 말씀하십시오. 자신에게도 그만 말씀하십시오. 상대방에게도 그만 말씀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시오.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최절정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덩이에서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늘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우환지구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줄고 그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때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신 게 아니라 아들을 때리신 것이죠. 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잡아서 이 속죄가 이루어져야지 심판과 진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 이 피를 뿌리고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죄를 안 받으신 거죠. 너무 죄악이 깊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술에는 방울을 달았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면 죽은 것입니다. 끈으로 건져냅니다.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살아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요 부활을 통해서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의 형벌적 요구, 율법의 형벌적 요구와 언약적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형벌적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심판과 진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적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의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위협에 빠졌을 때 도우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락을 허락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시절 따라 가시를 맺게 만드시고 이런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오지 않아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이루신 언약적 순종, 그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나타나 도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핵심이 뭐냐? 셋째, 복음을 날마다 자신한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듣는 입문용 메시지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 남 들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기 옛자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신을 채찍질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들으니까, 거부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자신한테 말씀하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영혼을 때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사로잡도록 복음을 날마다 자신한테 전하십시오. 그래서 보면요, 그 새가족부에 맨날 오면은 새가족 양육하시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좀 커지면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보면 희락이 넘쳐.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에 찰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돌에 맞고 자기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칼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 이런 스트레스 받는다면 아마 그냥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냥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 능력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사도 바울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침체에 빠졌습니다. 우울합니다. 낙심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복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건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복죠. 저도 1년 보면은 이런 기복이 옵니다. 딱딱딱딱딱. 그러면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침몰하는 거죠. 침몰하면 빨리 자기를 닥달하고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에게 설교하고 자신을 책망하면서 복음을 자꾸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고 하면은 탁탁탁 회복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힘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흔히들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 함부로 쓰시는데 절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받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불태워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림자도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도.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묵상하시고 그 승리를 기뻐하시고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게 고난주간 보낼 방법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는 죄가 무엇이니까 살피고 주일날 던져지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죄를 성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윗선에 차 있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윗선을 파괴하고 이 윗선을 잘라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난중간 우중충하게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승리를 노래해야 되는 거죠. 주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고 주님의 그 부활 승리를 나에게 주셨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은 승리의 기쁨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부활절 칼럼에 좀 이 부분 적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순절 이거는 가톨릭 전통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고난주간만 우리 교단에 인정하는데 이 고난주간도 이 사순절 개념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리입니다. 부활 승리.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영적 침체가 올라오는 족족 사로잡으셨어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